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정말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어제 내용은 노아가 그 방주 안에 40일 있은 것이 아니고 370일을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 오래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가도 된다라고 말할 때 이제 노아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방주 안에 모든 짐승의 그 냄새 나는 것, 또 막혀 있는 것, 활동하지 못하는 불편함,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어서 이제 나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또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 일을 덥석 잡아버리고 또 그 일을 막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또 뭐 다른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응답 같은 게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하면 혹시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길도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이런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도 없는데 그냥 내가 좋아 보인다 해가 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의지할 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일을 보통 진행할 때 실패하지 않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건너가게 됩니다. 노아는 370일 동안 그 산봉우리가 드러난 거는 이제 뭐 한 7개월쯤 지나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 200일들을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는데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8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다시 노아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레인보우 언약,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9장 내용입니다. 근데 9장에 이 레인보우가 나오는 이런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 변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 9장, 8장입니다. 8장에 보니까 노아가 8장 마지막에 보면 나와서 이제 번제로 제단을 드리고 다시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서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들은 뭐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런 걸 이제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실패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새로 일하실 분이 새로 나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갖고 허랑방탕하고 가뭄은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시고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이런 정말 마음에 그, 어,
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잔치를 벌이라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했다고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겠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맞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죠. 야, 너가 그것밖에 안 하면서 너가 무슨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를 나오냐. 그런 건 다 사단의 참소입니다. 또 간음 현장에서도 잡혔던 그 여인을 보시고 내가 율법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았으니까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이제 없다.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나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죄가 있어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새로 시작하라고 하니까 새로 시작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손가락질 하면서 야,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불결한 여자야.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 떳떳하게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세상이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사단이 참소를 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정결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이 세상이 참소를 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상에 참소를 할 때 해야 될 일은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불결한 여자고 나는 허물이 있는 여자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존재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결하고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런 사람이라도 저런 과거를 가진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정말 부모가 이혼을 해서 버림받은 자녀가 되어졌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자녀가 또 태어났는데 그 소아암을 가지고 있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막 그 가족 관계가 뭐 하여튼 엄청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 제목을 적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병동에서 자기 자녀보다 더 아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줘서 그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우리가 그런 듣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아, 우리도 어렵지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들어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세상이 정죄하고 사단이 정죄하고 참수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의 그 두통과 또 수술 후유증과 또 발의 아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사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그 약재료가 되어서 내 사명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키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참빛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약하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도 건강하게 키워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은 약재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홍수를 임해서 다 멸망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고 하면서 처음 주시는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홍수 이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짐승들도 이제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일으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셨으므로 내 삶에 열매가 있으리라, 이런 약속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은 내 평생에
내게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희가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노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사명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도 건너가라. 이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에 그들의 주례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며 다직 행하라. 그래야 내게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들을 통치하라. 내 사명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일으켜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에서 57편에 아둘람 동굴에 갇혀가지고 내 신세 안탄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생명을 걸고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왜 저런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동굴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옵나이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내 신세에 한탄하며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오히려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내가 만 백성 중에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시편 43편, 42편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운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격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이제 자빠져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전진하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정복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앞에 사명이 놓여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나는 그런 열매 맺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어가려고 할 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내 원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너는 왜 말을 하느냐. 힘을 공급해 주는 자가 왜 없다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사명이 있지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이가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고 하지 않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심이 올라간 가될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 힘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되 꼭 해야 될 일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오직 한 가지 계명은 주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모든 것의 근원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그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물질의 근원은 누굽니까? 주님이 지고 있습니다. 또 생명도 관계의 모든 근원도 가정도 모든 것의 근원은 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으면 비즈니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근원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 그냥 붙들고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께 맡긴 걸 그냥 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치겠습니다라고 아들을 바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보내시고 다른 대안을 공급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더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내가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딛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오.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면 실패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도 참수하는 세상에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그런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